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일 밤 미랄 기도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네, 그냥 떨떠름하시네요. 네. 저는 한 주간 이제 목이 안 좋아서 회중석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제 오늘 다시 설교 자리에 올라오는데 먼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부족하나마 이 목소리를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제가 근데 지금 회중석에서는 아직도 이제 제가 이 소리를 이렇게 내지 않고 뭐 찬양이건 기도건 좀 목을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체 소리를 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평소에 소리를 내서 찬양하고 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한 목소리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인 열 문화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 그 말씀과 여러모로 비슷한 말씀입니다. 세부적인 디테일은 다르지만 사실 그 비유에 내재되어 있는 메시지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이제 12절부터 보시면 한 귀인이 10명의 종에게 장사 미천으로 한 문화씩을 주고 그리고 이제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종이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서 다시 돌아온 주인에게 이렇게 돌려드렸을 때 그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종이 이제 그 받았던 한 문화를 5문화로 이렇게 불려서 주인에게 올려드렸을 때 그 주인이 또 마찬가지로 칭찬을 하면서 이제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두 번째 종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이 사람은 그 받았던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 두었다가 다시 돌아온 주인에게 그것을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아마도 그 주인이 왜 그대로냐고 물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이 종이 자기 딴에는 참 솔직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21절. 당신은 엄하신 분이라 제가 당신을 무서워하여서 이렇게 그냥 수건으로 쌓아 두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당신은 원래 주지도 않은 것을 달라고 하시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그 주인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지금 이 사람은 이제 그 주인으로부터 악한 종이라는 큰 책망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종이 지금 이렇게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이 그가 장사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가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못해서 이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받고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주인을 좋아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주인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하고도 분명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 주인을 신뢰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을 엄한 사람, 굳은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 주인을 향한 마음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이 주인이 그렇게 주지도 않은 것을 달라고 하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렇게 못돼 먹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무섭고 엄한 사람이라면 아마 다른 종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이 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종도 있었고 두 번째 종도 있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아도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종만 자기 주인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굳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1달란트 받은 종만.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세 번째 사람, 이 사람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인을 향해서 우리 주인은 굉장히 엄한 사람이야, 우리 주인은 굉장히 못돼 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종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종들은 달란트 받은 종이나 그 한 문화 받은 종이나 주인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반감이나 미워하는 마음, 뭐 이렇게 무슨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그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 혹은 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해서 그것을 많이 불리고 남겨서 다시 돌아온 주인에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주인이 무슨 종들을 차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종들의 어떤 그 일의 강도가 뭐 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이 대한 겁니다. 공평하게 그 종들을 다 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독 이 종만, 이 사람만 자기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가 지금 종은 종이지만, 몸은 지금 이 종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음은 자기 주인에게서 완전히 멀어져 있고 돌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문화를 받았을 때도 그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주인을 위해서 일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또 주인한테 혼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냥 수건에다가 꽁꽁 싸매 두는 겁니다. 그걸로 일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꽁꽁 싸매 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나요? 땅에 묻어뒀잖아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중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오해하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한번 오늘 이 밤에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나 혹은 달란트 비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생각나는 그 저 개인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일 거예요. 그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그곳에서 제가 이제 성가대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근데 거기는 이제 워낙 그 성가대가 뭐 교회가 워낙 크기도 하니까, 근데 성가대도 워낙 커서 매주 그 안에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제가 편곡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그게 매주 필요한 일이었어요.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그 편곡을 또 같이 하는 그런 이제 팀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 합창이나 오케스트라 편곡하는 것이 사실 참 쉽지 않거든요. 더구나 이제 교회는 매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작업이 매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그 뭐 합창을 편곡하고 또 오케스트라를 편곡하고 그런 일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스럽게 이렇게 하는 일이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편곡을 다 마치고 나면, 작업을 마치고 나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성가대의 지휘자, 메인 지휘자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께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께 이제 그 편곡한 것을 가지고 가서 장로님께 보여드리고 장로님이 이렇게 쓱 보시면서 이제 컨펌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성가대에서 그것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컨펌이 또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지휘자 장로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여기를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수정을 요구를 하세요. 또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이 부분은 뭐 이거는 좀 여기서 이렇게 쓰일 수가 없겠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다시 해와라 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밤을 새서 해갔는데 이거는 안 되니까 다시 해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지휘자님께서. 더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다시 해갔는데 그것을 결국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죠. 굉장히 엄격하고 또 편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혹독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제 그런 편곡을 하는 그런 친구들 중에 20대 초중반의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20대 초중반의 청년들. 근데 이 청년들이 그런 이제 지휘자가 그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요청사항을 그들이 굉장히 그 부당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아니 저 지휘자님은 보니까 뭐 자기 기준에는 저분이 지휘는 전공을 했지만 그러나 작곡을 전공한 게 아닌데 혹은 편곡을 뭐 공부한 게 아닌데 그분이 막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들인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를 고쳐라 저기를 고쳐라 이거는 못 쓰겠다 다시 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들한테는 굉장히 부당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을 모욕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몇 번 있다가 그냥 그 자리를 이렇게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냥 몇 번을 못 버티고 못 견디고 중간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남은 친구들은 굉장히 정말 이렇게 인내심이 강하고 아주 그 근성이 있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몇 명 남게 됐습니다. 이제 제 경우에는 그때도 이미 이제 30대 한 중반이었기 때문에 그 20대의 그 아이들보다는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이전에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것이 그런 것이 그래도 그나마 익숙하고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이 이렇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아서 이렇게 계속 그 편곡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휘자 장로님이 정말로 그렇게 엄하고 정말로 그렇게 인격을 모욕하는 그런 악한 분이 결과적으로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대 친구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그 일이 너무 부당하게 여겨지고 이거는 너무 비인간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억울해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간 건데, 여러분 사실 그 지휘자님이 그렇게 엄하고 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지휘를 하신 경력이 30년이 넘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그 30년의 그 경력과 그 30년의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합창을 해야 되는 이 곡에 어떠한 요소가 꼭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의 그런 경험이나 안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다가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남아서 이제 그 편곡 일을 계속 했을 때 그 지휘자 장로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제가 일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함께하는 그 동역이 길어지니까 이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한 분이고 또 이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너무 좋은 관계가 되어서 정말 서로에게 많은 그러한 도움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아서 함께 이렇게 합창 악보집도 낼 수 있었고 좋은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뭐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뭐 그런 전국 단위의 막 성가 합창제에도 곡을 이렇게 올리기도 해보고 굉장히 좋은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20대 청년들은 그 지휘자님을 그렇게 악한 사람, 엄격한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은 사실 그분과 오래 지내본 저나 또 다른 동료들에게는 그분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고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그 20대 청년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실 수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시냐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도 최근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이 상하고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저도 모르게 좀 따지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도 되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지금 뭐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다 사실 이 목으로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올해 시작한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목이 그냥 상하게 그렇게 두시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제가 주님께 막 따지게 되더라고요.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제일 쉬운 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나요. 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것. 이제 그게 진짜 사실 문제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별다른 어떤 기대나 신뢰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교회는 뭐 나오지만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또 직분도 감당하지만은 사실상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돼버리고 또 그냥 의무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악한 종처럼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종도 분명히 지금 주인의 밑에서 종으로서 일은 하지만 그 마음은 전혀 함께 있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크고 작은 오해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분명히 정말 내 뜻과 내 기대와 바람대로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때문에 정말로 견디기가 어렵고 또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여전히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날마다 아픔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로 슬픔의 한숨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그 한숨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고난의 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이 밤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100% 오르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전적인 믿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이 고난의 그 터널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그렇게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새로운 순종을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전엔 내가 상상도 못했고 이전에 내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던 그러한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복신앙에 빠져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편안한 것만 바라고 형통한 것만 바라고 또 그런 것들을 정말 바라면서 얻고 누리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의 연단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 위에서 주님이 정말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정말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큐티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의 간증을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면서 그 고난의 터널을 계속해서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인생의 새로운 회개의 길이 열림으로써 정말로 온전한 그러한 구원의 길로, 성숙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큐티를 통해 간증을 보면서 많이 접하시잖아요. 또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또 조금씩 경험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신실하신 사랑을 온전히 충만하게 깨달으시고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혹시 내가 그것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없었는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오늘 이 악한 종처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대 어린 청년들처럼 주인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이렇게 괴롭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의심하고 원망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함께 회개하시고 또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온전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